우리는 역대하를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조들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이 역대하입니다. 이 역사들에는 왕들이 등장하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참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들을 보면서 이 왕은 이렇구나, 이런 왕은 이러네, 이런 왕은 또 이렇구만. 또 왕들의 이야기들을, 그 정보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은 뚜렷하게 두 가지의 삶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왕,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왕. 주님을 기뻐하신 그 왕을 통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왕을 통하여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적용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귀한 복과 오늘 나오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귀한 평안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모두 같은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대하며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꿈꾸어요. 그런 의미에서 묵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5손가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또 설명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기입니다. 묵상은 말씀 읽기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딱 닫고 싶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읽은 내용과 저 사람이 읽은 내용이 틀리다 그러면 잘못 읽은 겁니다. 우리 내용은 다 똑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지라고 하죠. 우리 손가락 중에서 가장 긴 손가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세 번째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을 찾아보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왔다, 이 말씀을 찾는 시간들입니다. 묵상에 있어 우리의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긴 것처럼 우리의 시간들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설교자의 묵상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그 묵상을 그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도 묵상하셨네 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쭉 설명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지는 순간 나에게 딱 맞는 부분들에 여러분들 밑줄 치시고 오늘 이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체크하면서 그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어제 보고 또 오늘 보고 내일 보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늘 똑같지 않고 어제 본 말씀 다르고 오늘 본 말씀 다르고 또 내일 본 그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이 있어요. 이 음성을 듣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듣지만 각 사람이 듣는 말씀들이 너무 다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은 풍성합니다. 그러기에 각자 다른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자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복 중에 복은 무엇이냐면요, 부부가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면서 여보, 오늘 어떤 말씀이 당신한테 와닿았어? 우리는 같이 살잖아요. 지금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그 문제들을 부부가 함께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그랬구나. 당신은 나는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러네. 그래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이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함께 묵상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하죠. 우리가 네 번째 손가락에 반씩 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5가지의 손가락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그 말씀을 해석하기, 가장 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 묵상하기,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인데 어제 말씀에 1절이 붙어 있거든요. 어제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1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비야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오늘 아사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 왕과 대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대적하자 그는 쫓겨나게 되었죠. 애굽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라가 흔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죠. 당신은 나라를 어떻게 치리할 것입니까? 어떻게 통치할 것입니까? 그러자 르호보암이 대답해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 적절하지 못했던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대답이에요. 이 대답에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갈라질 때 반반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6대 6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비대칭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말이 나눠졌다고 표현하지 사실은 북쪽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묶였고요. 남쪽에는 므낫세와 그리고 유다만, 베냐민과 그 유다만 나라가 한 나라로, 남유다로 묶여지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로 묶여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보면은 훨씬 북이스라엘이 우세하게 되었고, 역사의 기록들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큰일 났네, 어렵게 생겼다 싶은데, 그런데 역사들의 서사를 쭉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세 보였던 모든 조건들과 모든 병력들과 많은 인구들과 힘들과 많은 지파들을 가졌던 그들이 우세한 게 아니라 열세가 됩니다. 반대로 야 이거 되겠나 싶었던 이 남유다가 강성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작정하고 우리에게 이 비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짧게 왕들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뀌는 게 그냥 곱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심하게 쿠데타를 일으키며 배신을 일으키며 살인을 일으키며 정치적으로 분열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막 그들이 왕조들이 바뀔 때 남쪽은 단 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단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왕조,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작정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봐라.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 숫자, 힘, 병력,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안은 정의합니다. 힘과 크기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주일마다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평안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는데, 아사,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치유자, 힐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까요? 오늘 14장에 보면 누가 치유할 수 있는가?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가 그 나라를 치유하는 자였다, 평안을 가져오는 자였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승리,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승리했냐 성공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승리했는가, 그 왕이 성공했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승리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치유와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와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치유와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통로를 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아사가 왕이었어요. 근데 필연 그는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느냐? 그의 아버지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거든요. 짧은 시간 통치하고 그가 왕이 되었으니 자꾸 누구 눈치를 보게 되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왕은 바뀌었지만 백성들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백성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그 눈치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요구가 무엇인지, 거기에 그의 마음들이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왕은 한 사람, 백성들은 수십만, 아니 수백만이 되어지는 것이 백성입니다. 그들의 니즈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요구들은 다 다릅니다. 이것들을 다 어떻게 맞출까요? 잘 선택했어요. 아사가 잘 선택했어요. 어떻게 선택했느냐? 백성들의 귀를 기울인다, 유력한 자들의 말을 듣는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말만 듣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아사가 평안을 가져오는 아주 귀한 방법이었습니다.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일까? 이것이 선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의라고 여기실까? 말은 참 멋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사가 약 40년, 41년 동안 그가 왕 위에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남쪽의 왕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왕조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북쪽에서는 얼마나 많이 왕조들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나답, 바하사, 엘라, 오므리, 그리고 그 유명한 아합에 이르기까지 지금 위쪽에서는 왕들이 계속해서 짧은 시간들에 계속 바뀌는데, 아래쪽에 이 아사는 계속 혼자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요, 그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구했던 자라는 거죠. 오늘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너만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 내가 주 안에서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자, 흔들리는 마음에 너는 사람들에게 마음 주지 말고 그 흔들리는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가 무엇인가,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가 무엇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선택합니다. 3절에서 5절 볼게요.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함께,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은 멋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사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행실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나라 속에서, 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이거구나 깨닫고 그는 이방 제단, 산당 없애기, 주상 깨뜨리기, 아세라상 찍기,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하기, 또 모든 성읍에 있는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쁨들을 실천해 나갔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3년 통치했습니다. 3년 동안 그가 이러한 신상들과 우상들 만들 새 없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럼 그 위에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그것 치리하고 그 나라 수습하기에 쉽지 않았다. 그럼 질문할게요. 지금 아사 시대에 있었던 이 수많은 우상들과 주상들과 산당들은 언제 있었던 일들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솔로몬 때 있었던 일이라고.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래서 가슴이 정말 이렇게 짜릿짜릿합니다. 참 겸손했던 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아이라, 나는 왕궁 앞에서 내가 행할 줄을 모릅니다. 어디에서 들어갔다가 어디에서 나올 줄 모르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는 나는 아이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했던 그 솔로몬이 변했어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해지는가, 아니면 변질되는가? 나는 타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확신 가운데 섰는가? 솔로몬 변질됐다니까요. 아름다운 성전 지어서 하나님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성전 짓고 그 안에 우상단지 다 때려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처 준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대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번성한 그 대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업적 지우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갖다 놨다, 이것을 누가 없애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가문 가운데서 아사라고 하는 왕이 태어났고, 솔로몬의 모든 이방신과 이방 주상과 태양신을 없애버립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 분별하고, 저것들을 따르는 한 우리 안에는 평안이 없다 분별하고, 이거 없애게 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연결을 시켜볼까요? 14장 1절 말씀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이야기죠.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 평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5절 보실까요? 10년 동안 평안하고 그럼 나머지 30년은 아닌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유다 모든 상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또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즉 아사는 인생 자체가 평안의 사람이었는데, 그 평안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잔분별하면서 쫓아낼 때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평안들이 찾아온 거예요. 평안을 그때마다 맛본 자, 그때마다 평안을 누린 자. 6절에도 또 나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제 아시겠습니까? 평안이 한번 딱 임한 다음에 쭉 진행된 것이 아니라 평안을 10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에 아사는 평안을 받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아사가 잘해서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평안 얻은 것이 아니라, 평안은 누가 주시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안이다. 어느 때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나 선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나 그거 선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지요. 특별히 그 평안의 때에 그는 건축을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싸움이 없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 건축할 수 있다.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까닭은 평안이 그들에게 없었던 까닭이기도 합니다. 평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평안이 중요한 말인데 우리에게 평안, 샬롬이라고 알 수 있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사칸에서 나왔는데, 평안은 이 말과 연결되어집니다. 사칸이 어떤 뜻이냐면 살다, 머물러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이 사칸입니다. 또 살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노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아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아와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이름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데,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이 아들이 평안을 주리라. 그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평안, 쉼과도 연결되어지고 머물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머물지 못하고 방황하고 거류하지 못했던 거류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정착합니다. 노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주하게 되었고, 사칸, 거기에서 머물므로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사라고 하는 그 치료자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기나긴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아사를 통해서 많은 건축들을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7절 보실게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우리가 주를 찾음으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독 우리가 10월의 첫날에 역대하 14장을 보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만납니다. 1절의 평안, 5절의 평안, 6절의 평안, 7절의 평안, 계속 지어지죠. 아사는 한 번 평안하고 말았던 왕이 아니라 그 평안이 그의 때때마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요? 그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평안을 그때그때마다 누렸다고요?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칠해 드릴게요. 7절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음으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는다, 이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로 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해요. 내가 주님을 찾는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찾는 것이지? 오늘 주님 앞에 물으시고, 맞아, 이것이 주님을 찾는 나의 구체적인 모습이지, 이것에 열심을 내어 하늘의 귀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찾는 자에게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여러분, 평안은 주를 찾는 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다른 것들도 우리가 다 한번 넣어볼까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얻지 못한다. 주를 찾을 때에 성공할 수 있다.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해요. 내가 이루고자 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10월을 시작하면서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집중해 보시지요. 오늘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목을 줍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평안이 목적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목적되어야 한다. 우리의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목적된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선택한다.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내 안에 우상 싹 척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산당 싹 지워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내 안에 세상의 것들 지워내고 주님의 것들로 채우고 주님의 가치,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